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한 목적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이냐? 또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의 의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세 종류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사이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6일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요일은 일곱째 되는 일요일은 아무도 일 안 하지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내가 너를 편팔과 큰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을 징치하고 거기에서 한 민족을 내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놓고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즉 여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기 때문에 쉬는 안식.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 또는 구원의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한 목적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창세기 2장부터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과 새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안식으로 시작하여 안식으로 살고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외에 다르게 등장한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앞에 가야 될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저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바로 내가 인도하여 낼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여 위한 것이다. 오늘날 목사와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 목적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다는 뜻이 아바드로 보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에 향하여 하듯이 섬긴다, 일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은 원어로 본다면 지극히 낮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지요.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동일한 말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광야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광야 교회로 되어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광야 생활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하나님께서 20, 21, 22, 23장에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포하시고 바로 뭐 했습니까?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교회 생활하게 한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낮추어 시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기가 뭔지를 성경에서 또 찾아봐야 되겠죠? 레위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할 때 그 절기는 바로 레위기 23장 3절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 23장 3절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합치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앞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웁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 그랬습니까?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즉 사흘길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길로 가면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낮추어 시험할 때 힘이 들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겠지요. 이틀길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길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내가 걸어 나온 길이 3일길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돌아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흘길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려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절과 출애굽기 5장 3절을 합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 모형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안식일 즉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구역별로 각 회별로 아니면은 모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배가 아니라 경건의 모임 또는 기도회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저녁 예배가 아니라 저녁 기도회지요. 예배라는 단어는 주일에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꿨느냐?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니라. 실제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폐한 말씀도 있고 더한 말씀도 있고 그대로 적용되는 모세의 율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한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의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변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면 레위기 4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사법이 바뀐 거예요. 이 율법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외에는 신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등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6번, 7번 계명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했지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한 것도 있고 그대로 온 것도 있고 뺀 것도 없앤 것도 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절대 편론하지 말게, 즉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 즉 구약에서는 지느러미가 없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거라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완전했기 때문에 다 없어진다. 신약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제물과 몸에 다른 것과 피와 술을 먹지 말라, 음행은 피하라.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안식일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주일로 바뀐 겁니다.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또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자, 이것은 지금 주님 시대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맞습니까?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계시록 1장에도 주일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미명,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 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지금 본 구절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뒷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정확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과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 레위기 23장 2절 3절 합쳐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와 희생을 드릴 건가를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고 아무 날이나 절기를 삼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또는 722년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소속되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질문하는 장면들 속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다면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은 정확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광야 생활하며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할 때 그 내 앞에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요?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는 뭡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이 기록된 거 맞습니까? 평생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언제? 평생에. 지금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운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름을 두시려고 계속 구절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언약궤는 성전의 몫이잖아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두 돌파를 모신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서 그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영원히 지킬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책에 내가 우리가 집에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에 가서 너는 여호와 경외함을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고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준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목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명기 12장 1절과 11절과 신명기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긴다? 정확히 알고 있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섬긴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너의 몸도 가라.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안식일을 지킨다. 절기는 안식일 맞습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절기는 안식일이라 그랬죠.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명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라. 그 명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갖다 반드시 드려라. 반드시 갖다 드려라. 무한대로 명하신 대로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양은 우리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반드시 안식일 날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성전에 가서 내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 절대. 우리 주님이 말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누구한테 난다 했습니까? 유대인들에 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안들과 상종을 안 했다고. 왜? 아수르들과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상종도 안 하고 성전 재건할 때 참여도 안 시켰다고요. 그만큼 따지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연락되는 예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는 영원히 지킬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거룩 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약 주님 시대에 와서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 역대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제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말씀하는 성전 맞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할 때 그 택한 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이것은 유형의 성전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집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 맞아요? 성전은 교회 맞아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동일하다?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맞아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은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입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할 그 성전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지요?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초소와는 다르지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도 성전은 맞지요? 성전 맞지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란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위 에클레시아, 헬라로 에클레시아라는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무리,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거룩한 무리들이 결국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 모이죠. 성전에 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보고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드리는 초세의 성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몸인 성전과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의 성전은 결국은 다르지만은 성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가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할 때에 이 예배드리는 초소의 성전은 1, 2, 3 중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은 1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인 성전 맞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등장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바로 성전이지요. 열왕기상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금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나이다. 아무도 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했다.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지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8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이름을 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언약궤는 두 돌판 들어있지요. 두 돌판은 십계명 맞습니까? 언약이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그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거 맞아요? 그럼 언약궤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여. 한 초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맞아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초소를 설치했다 그랬죠?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 2절에 여호와 이름이죠? 그러면 언약궤와 여호와 이름은 똑같으니까 언약궤를 위하여 언약궤를 모실 초소 성전을 지었다 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두는 초소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둔다는 언약궤를 둔다, 언약궤를 둔다, 언약궤를 둔다.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거기로 언약궤를 모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뜻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뭡니까?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 모이면,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겁니다. 성전에 아무나 와서 기도드리고 한다고 해서 이웃에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와서 말다툼하고 와서 기도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두세 사람이 뭐냐면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한 사람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을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만다는 그 유대인들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 인정합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 다시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르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제사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예배라 맞아요? 제사와 예배는 같은 말 맞습니까? 희생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죠? 그럼 율법을 읽어보고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율법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뭐야? 율법의 교훈을 받은 거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대로 지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율법을 교훈을 받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 맞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로마서 12장 1절 맞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십계명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운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로마서 2장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는 거지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 맞습니까? 십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맞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맞습니까? 1, 3계명은 하나님 사랑, 5, 10계명은 이웃 사랑 맞지요? 그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26절에 야, 너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그러니까 27절, 네, 율법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랬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28절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되기면 우리 지켜야 되겠지요? 사랑을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1, 3계명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면 50계명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라고요? 주일날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면서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려라.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과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뜻이 바로 주중에 1, 3계명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5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거룩히 드리는 것이 신명기 5장 15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영원히 지킬 표징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주일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겁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심이니라 하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영원한 약속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약속인데 오늘날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잇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수기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할 때는 반드시 죽여라. 36절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언약을 받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 안식일날 나무하는 걸 발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말씀대로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날 아이고 뭐 대충 때워도 되고 뭐 아침에 왔다 저녁에 오후에 그냥 가도 뭐 안 죽고 그러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 이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내 영은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구약 같으면은 다 죽였지만 이 나라 법이 있고 신약의 법은 마지막 구약은요 그때 죽였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때 죽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의 결과를 주일날 성전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고 택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